요즘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환 수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의 성전환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변희수 하사가 군복무 중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군으로 근무하게 하자. 안 된다. 여군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강제 전역이 옳다. 아니다. 성전환자가 입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성전환인가? 수술을 해서 몸이 완전히 남자가 여자로 변해야 성전환인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몸은 남자 그대로인데 본인이 내가 여자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성전환인가? 성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술과 관계없이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성전환이 어디까지 성전환으로 인정되느냐도 다양한데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대를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라는 이 기준조차도 혼란이 생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을 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요즘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나이 이상 된 분들은 국정교과서 세대잖아요.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고 공통된 사고를 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성실히 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모든 활동을 교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들과는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사고, 그리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정교과서가 없고 학교마다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대부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습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면서 교회는 일종의 취미처럼 생활의 많은 선택 중에 하나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꼭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산에 등산을 가서 공원에서 쉬면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도 잘 안 되죠. 모이지 않으니까 식사도 없고 교회에 특별히 봉사할 일도 없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의 다양성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다양화되어도 우리의 핵심적인 생각과 생활 행동은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100개로 늘었지만 선택권은 똑같이 단 하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치러보면 시험 잘 쳐서 성적이 좋다고 꼭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쳐서 자기가 그 학과에 넣었는데 자기보다 더 잘 친 사람이 그 과에 원서를 넣으면 떨어지게 되겠죠. 또 요즘은 수시에 6개 학과, 정시에 3개 학과에 원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복 합격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이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그 과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 순번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누구는 앞 사람이 빠져나가서 합격하고 누구는 하필 그에만 안 빠져서 합격이 안 됩니다. 요즘 대학 입시를 보면 꼭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대학에 극적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놀 일이 많습니다. 주일날인데도 모임과 행사도 많습니다. 친구와 선배를 만났는데 무신론자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자도 있고 과학 만능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어도 대학 생활을 즐기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게 되거나 신앙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 다산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 주어서 농사가 풍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신. 쉽게 말하면 성공과 번영과 쾌락의 신입니다. 또 애굽에서부터 믿고 알아온 애굽의 종교가 있었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각종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복과 은총을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많은 종교를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의 혼합주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를 가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을 알게 되었고 대구에 가서 살아보니까 시험 칠 때는 팔공산 갓바위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보면 그 머리 위에 갓을 쓰고 있는 불상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 아주 용하다. 거기에 또 솔깃하게 되고 부산에 내려와서 영도에 사니까 삼신 할매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영도를 빠져나갈 때, 나갈 때는 낮에 나가면 벌을 받고 그래서 삼신 할매가 잠이 든 밤에 이사를 가야 탈이 없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 모이는 데 가보니까 타로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세를 보는 게 있고 다양한 미신과 우상을 하나씩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상과 미신의 마음을 점점 빼앗기기가 쉬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외에는 별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가장 재미없는 곳입니다. 교회보다 재미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튜브 있죠? TV 방송, 인터넷 방송,
인터넷 게임, 교회 외에 마음이 빼앗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롭습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휴대폰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내가 알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종교 중에서 교회, 기독교 편한 것 같은데 은근히 힘든 종교, 은근히 좀 피곤하게 만드는 종교,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은 얻고 싶은데 교회보다는 즐기면서 편안하게 종교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도 있고 초파일에 한번 가서 절에다가 등 달면 되고, 또 TV 교회, 또 인터넷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천국은 가야 하니까 교회 다니기는 다녀야겠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니까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하고, 그렇다고 너무 자주 나오면 힘드니까 주일 예배에 그냥 가끔씩 한 번만 나오는 경우, 하나님과 밀고 당기게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벌 안 받을 정도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철회되지 않을 정도로만 줄타기 하는 신앙.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다양한 종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매우 매우 다양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다양한 입장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너희들이 그동안 수많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 신들 중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종교는 다양하다. 너희들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야, 너희들 알아서 선택해.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방임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우리가 섬길 신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합니다.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한방을 택할 수도 있고 양방을 택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전문의가 있는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시술 방법이 있는데 다 해보면 좋겠지만 오직 단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난 뒤에 다른 것도 해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것과 같다. 선택하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생명과 관련된 선택인데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잘못 선택하면 죽음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우상이 벌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할아버지 귀신이 그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 않죠. 그러면 나쁜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대신 머리 올려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귀신이 사업을 안 되게 하지 못합니다. 돼지머리 우리가 봐도 흉측한데 귀신이 본다고 뭘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상과 미신은 복을 줄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 이외의 어떠한 다른 신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신과 우상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조금도 어떤 호감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표현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연인 간의 질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1대1로 여행을 가거나 둘만의 시간을 따로 가지는데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는 이런 비유를 못 드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결혼도 있고 동거도 있고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도 서로의 사생활은 전혀 관여하지 말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부부관계도 다양화되면 나중에는 어떤 비유로 이 하나님의 질투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에 불타는 남편의 마음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편은 오직 아내를,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죠.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결혼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혼보다 더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버리면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등록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예수님 믿다가 안 믿으면 재앙을 주시고 멸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아예 등록을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었을 것인데,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너 나랑 이혼하면 죽인다 협박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괜히 결혼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못하고 남편에게 매여서 사는 삶? 이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기가 얇아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어서 사기꾼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하는 말 고지 그대로 믿지 마라. 주변의 인신매매범, 돈과 재산을 노리는 악한 남자들이 득실거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마라. 아내는 지금 남편과 함께 있어야 잘 살 수 있는데 아내가 자꾸만 바깥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나를 떠나면 너 망한다, 인생 망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억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에 빠지면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수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과거부터나 지금이나 선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칼 들고 예수님 믿어, 교회 안 가면 죽일 거야. 무서워서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람 과격 단체들 테러로 무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온 지구상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개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이 왜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그 모든 가운데서 보호를 해주셨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미신들, 온통 뭘 하면 부정탄다, 부정탄다, 귀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미신들, 그리고 구습,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구습들, 그리고 죄악의 그 벌에 짓눌려 있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결코 생활에 아주 조금, 생활의 어떤 조그만 한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지금껏 기적적으로 나를 미신과 구습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직장과 사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대답하죠. 백성이 대답하여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은총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신과 구습과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게 만드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